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준 지침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혹시 남아있는 우상 섬기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습관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 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십계명이 주어진 때는 굉장히 혼란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착되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그의 삶은 가도 끝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는 광야 생활의 연속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지침서를 주십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조각상들 아닙니까? 그 조각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때로는 돈, 물질 뿐만 아니라 권력,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위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줄 것이라 라고 생각하며 산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신뢰를 주고 믿는 이 모든 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우상을 믿는 현상들을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너무나 쉬운 말로 설명했어요. 그의 책 노붐 오르가눔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4가지 우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종족의 우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객관적인 현실을 왜곡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모습을 베이컨은 종족의 우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신의 경험과 감정 그리고 인간 이해를 기본으로 해서 성경을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굴의 우상입니다. 좁은 동굴에서 불빛에 비치는 형상의 그림자를 실체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우리는 환경과 배경, 교육,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른데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이해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 나를 심판하고 재단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좁은 동굴에 빛이 들어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이 동굴의 우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시장이 어떤 곳이에요? 시장은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며 아무 곳에서나 자기의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것이 마치 옳음이고 정의이고 또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SNS의 발달로 인해서 여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작된 여론들이 마치 옳음인 것처럼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왜곡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극장의 우상입니다. 똑같은 자연 현상을 보더라도 극장에서는 연출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바꿔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철학이나 학문이나 종교나 또 사상에 따라 다르게 왜곡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인 형식주의가 잘못하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오늘 극장의 우상, 연출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늘 우리가 조종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이컨의 이 네 가지 우상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흔히 만나는 것들인 것을 부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들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믿음에 굳건하게 우리의 삶을 세우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끝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우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기 때문에 늘 그것을 믿고 또 믿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형상이나 체계를 더 신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모습은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우상의 출발이 무엇인가? 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모든 사람들의 출발이 나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보다 나를 위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 보이는 이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은 인간의 본성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프로이드는 일찍이 환상의 미래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는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우리 인간 속에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방어 기제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언제? 죄를 범한 인간의 모습에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가장 먼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줬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막혀 있을 때는 손을 들어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물이 필요할 때는 그 손에 들렸던 지팡이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섰습니다. 적군과 싸울 때도 그 손을 올려서 기도할 때에 적군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하면 그 말씀을 대언했던 모세를 떠올렸는데 그 모세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도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생긴 것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감정,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죄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스라엘 아담과 하와를 지금 뱀이 유혹하고 있는데 그 유혹이 그거였어요. 야,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슈가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야, 먹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먹었던 하와,
그 하와가 처음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요? 두려움이었어요. 숨는 것이었어요. 또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에요? 책임 전가였어요. 자기 남편에게, 뱀에게,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인간의 죄를 통해서 들어왔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욕망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탈바꿈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출발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형상에서 위로를 얻고 안정감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돈과 권력과 인간관계같이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노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도 가정적으로 괜찮은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생활적으로 아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 땅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으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유는 우상은 하나님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상을 경배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 그 삶에 의미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상이라고 말하고 하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안정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명령하시면서 그 우상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지를 여러 가지 현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상이,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서 뭔가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위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숨이나 제대로 쉽니까? 우상이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우상이 뭐 보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죠. 그것이 뭔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우상의 출발이 뭐라고요?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잘 알지 못하면 점집에 가면 제일 좋은 부적이 어떤 부적이에요? 잘 역시 우리 한식교회는 너무 은혜스러운, 제일 좋은 부적? 비싼 부적.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구실을 붙여서 얘기할 때마다 이야기하죠. 50만 원짜리보다는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짜리보다는 1000만 원짜리가 훨씬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적을 받아드는 순간부터 그 부적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내가 50만 원짜리 부적을 만들고 보니까 갑자기 길에 지나다가 어이쿠 이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차라리 100만 원짜리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그 부적 하나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내 삶이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묶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다 때에, 므낫세 왕 때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려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그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까 고민했었습니다. 그가 고안해낸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21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술하며 요술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 혼자만 무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무능해지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 한 사람만 망하면 왜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3, 4대까지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될 때에 그 우상의 영향력 속에 있는 3, 4대까지는 그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3, 4대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 3, 4대는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만 하더라도 3, 4대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므낫세 왕은 단순히 자기 한 사람 망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우상을 섬기면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버린 거와 마찬가지고, 또 하나는 내가 실패를 위해서 웅덩이에 빠지기 위해서 웅덩이를 세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2025년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보이는 것이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속에 혹시 우상을 섬기고 싶은 생각이 있거나 또 우상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그 우상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제거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3, 4대는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주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 중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인간의 감정 속에 별로 좋은 표현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시기와 질투와는 좀 더 결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투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결코 질투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의로운 질투, 우리가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것을 참지 못하여 하시는 거룩한 분노,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투의 가장 중요한 질투의 밑에는 뭐가 있는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질투하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 아내가 땀 남자하고 팔짱을 끼고 가면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행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의 사랑을 하느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 선지자가 참 기가 막히죠. 바람피는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특별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헛것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이 세상이 갖는 욕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에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이 나를 묶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를 끌어내서 우리를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배역함을 고치리라. 돌아오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 있는 거 내가 바꾸어 줄게.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을 거역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뛰어갈 때도 여전히 우리를 따라오시면서 다시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그 사랑을 이루어가도록, 그 사랑 안에 자유를 누리며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 그들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뭔가 이루었다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가시고 다시 가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는 분이 질투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목표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 생각날 때 우상을 끊어버리고 그 우상을 부숴버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우상이 어느덧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이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야, 나는 널 놓지 않을 거야. 너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잊지 않고 세워줄 건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혹시 태에서 난 그 젖먹이를 그 엄마가 어찌 잊겠느냐고, 그 젖을 먹이며 길었던 그 아들을 그 어미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혹시 잊을지라도, 그 어미는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다시 찾고 너희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사랑이 질투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며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 속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잘 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들려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보이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상황에 우리를 묶고 속박하는 그 우상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식교 성도들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포기해도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때까지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